시간 간구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쁘고 슬플 때나 고통과 소홀에 빠져 있을 때나 저희들의 부족함을 원하는 마음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잘못한 것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저희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잘만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거는 우리의 주장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이 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우리 사람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창대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놀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태영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도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3년도 한 주일을 보내고 주님의 나라 성전에 나와 시작하는 2023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형성하는 말씀 안에 요셉의 아들 과거의 고난을 잊게 하였다는 므낫세보다는 둘째는 내가 수고하여 번성하였다는 에브라임의 이름이 말씀 안에 먼저 기록되어 있음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과거보다는 현재를, 현재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2022년보다는 2023년이 더욱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시작하는 2023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쁜 일에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만약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지라도 피하거나 도망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딪혀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또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지수 첫째가 가정의 위기라는 그 기사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부터 해야지 못하고 있음을 자복하게 됩니다. 분단국가의 위기지수는 당연히 안보의 위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가정의 위기가 첫 번째라는 기사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뭔가 알 수 없는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사회의 근본이 가정이요 시작이요 뿌리인 것이 가정이건만 우리 민족의 위기지수 첫째가 가정의 위기라는 이유는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각자의 믿음 그릇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만용주의 가치관과 성적 타락, 가정폭력, 자기중심적인 자유만을 주장하는 그릇된 인권주의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가정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가족 간의 건전한 가치관이 잡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려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민족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그릇 안에서는 첫 주부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상산수훈이 나의 믿음의 삶의 팩트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산상훈의 말씀이 23년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아멘. 2023년
우리의 영혼의 깨달음의 시간으로 시작하여 2023년을 끝마칠 때는 우리들의 인격이 예수님의 경륜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위원회 2023년 교회 여러 분야에서 섬겨주실 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직 2023년 재직 중직자 및 집사 교육 및 발표는 2월 중순에 있을 계획입니다. 2023년 핵심 사역 초대교회 회복 1. 전교인 제자훈련 2. 평신도 사역자 오타가 뒤에 있었습니다. 은사 개발을 통해 사역자를 세운다는 뜻으로 보십시오. 3. 구역 캠퍼스 중심 사역 웰컴 예배 매일 하루 10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연말정산 서류 신청 문의는 최원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태 지역의 모든 한인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수건을 준비했는데 예배 마치신 후에 돌아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에 애통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한주 목사님의 말씀 나눔이 있겠습니다. 우리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안서집사님 기도해 주신 거에 너무 은혜가 되고 참 감격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시다가 이제 안서집사님도 기도 순서를 맡으셔서 하시게 됐는데 특별히 말씀을 기대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국가의 안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정말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어떤 간절함들이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목회 방향과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맞게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너무 또 보고 싶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좀 감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말씀 함께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세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있느냐,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받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하신 사역 세 가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또한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역 또한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느냐,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느냐, 또 병 고치는 역사와 문제 해결의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이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무리와 제자가 분명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무리들은요, 그저 문제 해결만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잠깐 세상을 두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냐. 바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침내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결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제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제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복이에요. 복. 이 복은요, 우리가 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여기에는 몇 가지 복이 있지만 이 중에서 어떤 것은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적인 테스트에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은 단수의 복을 쓰지 않으세요. 복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들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 구원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물질을 많이 내가 모으는 것, 내 건강이 튼튼해지는 것, 여러분 물론 복이죠. 하지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을 뛰어넘은,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과 내 마음이 그렇게 굶주려져 있는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복은 이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애통하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몹시 슬퍼하다, 울부짖다, 통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애통해 하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몹시 슬퍼하고 울부짖고 통곡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슬퍼하고 또 부르짖고 통곡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런 애통함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 이런 애통함이 또 있을까요?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래,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지. 그런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하는 이 정체성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우리는 애통함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맨 처음에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이후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복을 누린다고 그랬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마름을 갖고 갈급함을 갖고 그 영적인 것을 향하여서 굶주려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주 앞에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내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내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이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아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전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질 것만 같고, 찬양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몸부림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11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을, 내 삶에 영적으로 냉랭해진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애통함과 하늘의 위로 생각할 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또 비유예요. 누가복음 우리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막내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게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유산을 좀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형과 동생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요, 먼 나라의 그 모든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낭비해버려요. 그렇게 모든 것 다 탕진해버리고 이 둘째 아들은요, 누군가 한 사람의 종이 되어서 돼지 우류의 생활을 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그것마저 먹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하죠.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거기 음식이 있으니
내가 다시 아들로는 못 돌아가도 그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라도 내가 살면은 좀 먹고 살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지금 가게 돼요. 그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먼 나라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이제 아버지께라도 돌아가서 종으로 살면 그래도 먹이는 주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마 이 아버지는요, 매일 이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직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멀리 누군가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집 나갔었는데 다시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흐릿한 눈이지만, 멀리 보이지만 아버지는요,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무작정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요, 더러운 행색이에요. 돼지 우리에서 그렇게 둥글렀으니 뭐 깨끗하겠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모습의 아들이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의 더러움, 그 오물이 묻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을 꼭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 더러운 볼에.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고. 이것이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야 돌아왔노라고. 그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입 맞춰요. 상상이 되십니까? 매일 밤, 매일 하루 종일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와 같은 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 아들은 아버지가 그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 돌아오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아들을 꼭 끌어안고 내 아들이 돌아왔나라고 기뻐해요. 그때 아들이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몰랐어요. 갑자기 어떤 노인네가 뛰어오더니 자기 더러운 그 모습을 개의치 않고 꼭 끌어안고 내 아들이 돌아왔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배반했잖아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유산 내 거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세상 나가 살면서 아버지가 주신 복들 다 잊어버리고 저 아버지 잊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아무데도 갈 데 없어서, 아니 갈 곳이 이제 아버지 집뿐이어서 나를 품꾼이라도 써주시겠지 하고 돌아온 저에게 무슨 아들이냐뇨.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보세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야 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잘 보세요. 내가 애통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탕자를 향하여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을, 먼저 저를 바라보시고 먼저 나에게 달려오셔서 먼저 내 목을 꼭 끌어안으시고
먼저 나를 위로하세요. 언제요?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졌을 때. 맨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지만 그 갈급함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내 신앙생활은 끝난 건가? 하고 마치 탕자와 같이 패배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러운 모습이지만, 더러운 몰골이지만 우리의 뺨에 입맞추시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느라고 먼저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착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겠지. 아니요. 돌아갈 힘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갈 염치가 어디 있어요? 돌아갈 능력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마치 우리가 돌아오면 위로해 주시고 안 돌아가면 위로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신앙생활에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큰 시험에 들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나에게 달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먼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까? 받아주실까? 이렇게 머문거리고 있는 내 모습인데, 그 먼 곳에서도, 그 구렁텅이에서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바로 달려오셔서 나를 한 번에 알아봐 주신 하나님, 돼지들과 함께 둥글던 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먼저 발견해 주시고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고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복을 잊고 살았는데,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오신 분, 그렇게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 맡기셨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나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제 삶을 위로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인데. 우리가 애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애통함과 울부짖음과 통곡은요, 슬픔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슬퍼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기에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붙들고 껴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셨기에 그때 비로소 아버지, 어떻게 저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엉엉 울부짖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그 복, 아무나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애통할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복이 사라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복,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과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복이 별개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복을 못 받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테스트하면서 조건적으로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애통함이야말로 진짜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누구는 위로함 받고 누구는 위로함 못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큰아들이든지 작은 아들이든지 언제나 먼저 달려가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애통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 멀리 방황하는 나를 보시고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기꺼이 부르시는, 가까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 이 애통함의 복.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해 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애통했으니 내가 위로함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가까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이 복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될 복인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심령이 냉랭해져서 하나님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때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아들이라 다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복, 이게 진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지지 마세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종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내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기 때문에, 혹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복,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무리들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을 무리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지 무슨 영적인 갈급함이야,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무슨 애통함이야. 이 세상도 애통할 일이 많은데 세상에서 애통함과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은 분명히 달라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차원이 다른 복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기에 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봉헌기도와 축도를 이한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지배하는 것이 물질일지 몰라도 우리는 이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힘입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오니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그대로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서 물질의 휘둘림 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에 묶임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함을 꼭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풍성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표 결단한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